구약성경 역대하 33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02면 전후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제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2023년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조금 하는 선물이지만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예배드렸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에게 또 우리 장년들에게 선물을 조그만 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므로써 오늘 설교의 막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유년부 초등부에게 우선권이 있고요. 모르면 이제 어른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역대하 33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므낫세의 아빠 이름은 누구일까요? 저 뒤에 친구, 흰색 친구, 큰 소리로. 네, 옆에 쌤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대답해 보세요. 요셉, 정답입니다. 네, 요셉입니다. 요셉. 네, 우리 선생님 그 예배 시간 마치고 우리 성경모 장로님한테 제가 상품권 드렸으니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장자는 므낫세고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인데 이제 할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S자를 이렇게 축복하는 바람에 차자가 더 큰 축복을 받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대함, 갑절의 축복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름대로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문제 낸 친구들한테는 제가 5,000원 문화상품권을 제가 넣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좀 어렵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못 맞추면 이제 어른들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방금 요셉의 둘째 아들 이름은 에브라임이고 이름의 뜻은 창대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이 므낫세인데 그렇다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므낫세 이름의 뜻. 친구 제일 먼저 손 들었습니다. 번쩍 들었습니다. 네, 그 중 맞아요. 일어나세요. 이야기 보세요. 이야, 큰 박수로. 네, 잘했습니다. 유인부 친구들 전혀 선생님한테 안 물어봤네. 대단하네요. 앞으로 큰 힘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와 있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므낫세 왕을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남유다 20명의 왕 가운데 가장 재위 기간이 길었던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또 하나는 남유다 왕 20명 가운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제일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불행한 것은 제일 악한 왕이 제일 오래 다스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상관없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29, 8영. 29이 뭔가 하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남유다에는 8명의 선한 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다. 이 뜻이 29, 8, 0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그런데 여러분,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선한 왕들은요, 첫 번째는 정직히 행하여, 이 단어가 나오면 선한 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선한 왕을 넘어가지고 성군, 정말 훌륭한 성군, 3대 성군이 있었죠. 3대 성군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여호사밧,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 세 번째는요 요시야. 이 세 왕이 성군인데, 그 성군에는 무슨 단어가 항상 따라 붙는가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돼 있으면 성군인 거예요. 자, 선한 왕은 뭐라고요? 정직히 행하여. 성군은요 다윗의 길로 행하여. 반대로 악한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여, 그러면 악한 왕이고, 정말 지독하게 악한 놈이다, 죄송합니다, 악한 왕이다, 그러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것이 나오면 굉장히 악한 왕의 길로 걸어갔다, 그것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요셉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으면서 잊어버림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죠. 알다시피 형한테 팔려갔죠. 또 유혹받아서 감옥에 갔죠. 얼마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고통, 연단, 이 모든 것들을 므낫세의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싹 잊어버리고,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풍성함, 갑절의 축복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 둘을 다 낳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아들은 므낫세를 낳아야 돼요. 뭡니까?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거, 상처, 아픔, 고통, 쓴뿌리,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정서들, 이 모든 것들을 므낫세 잊어버리시고, 이제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에브라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뭐죠? 충실함, 넘침, 풍요로움, 장성함, 갑절의 축복, 이 두 가지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순서를 바꾸지 않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 하나님은 순서 바꾸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대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새해에 장성한 복, 넘치는 복, 갑절의 축복을 구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가운데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두 번째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잊어버렸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뭘 잊어버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아버지 때 여러분 아수르가 수만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풍전등과 바람 앞에 등불로 있게 될 그 이스라엘, 그 아수르 왕 사네벨의 여러분 편지를 받아보면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면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면벽 기도, 벽을 향해서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을 때 그날 저녁에 여호와의 영이 그 적군 가운데 임해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여버리고 기적 같은 성례를 이루는 그 엄청난 기적의 하나님, 그것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므낫세는 얼마든지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완전히 괴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말로 다 못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우상 숭배한 것은 물론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안 하는 인신제사를 므낫세가 행했고, 그리고 여러분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분량도 무시 못합니다. 구약의 최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구약의 선지서를 다 합쳐놓은 선지서의 종합선물 세트가 이사야서거든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말년에 어떤 악한 왕을 만나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히브리서에 비한 말씀에 의하면 톱으로 켜서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톱으로 켜 죽인 그 임금이 누굴까요? 바로 므낫세란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왕의 끝판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따는 사람들이 많고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컸던 그 므낫세가 자기만 그런 악행을 행했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깨어서 온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 읽지 못하고 오늘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므낫세는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다 지옥으로 죄로 만행으로 이끌어 나가는 사단의 하수인, 완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야기할게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멸망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지키시고 소금 언약을 지키시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래도 므낫세를 버리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 예언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이제 징계를 내리심으로 므낫세를 혹독한 연단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10절 11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은 뭔가 하면 많은 선지자들이 말로 할 때 잘해서 돌아오면 좋겠는데 선지자들 보냈지만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아니하였다. 자,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 이제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므낫세가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므낫세를 치심으로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간 겁니다. 이것을 어떤 가수는 철사줄에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2부 때는 이 노래도 몰라가지고 웃지도 않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몸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관련 자료를 보니까 코가 사슬에 끼어가지고 그냥 개 끌려가듯이 소 끌려가듯이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왕이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겪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2024년 새해가 밝으면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결심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 일독이에요. 내가 올해만큼은 성경 일독을 반드시 하겠다.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열왕기 상하를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역대기 쭉 오면 이제 나른해지거든요. 이 목사님한테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 역대기는 남유다의 관점에서만 기록된 책이라고 하더라. 이것을 새벽기도에 꾸준히 나온 분들은 들은 풍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려고 했지만 내용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내용만 없지 남유다의 역사는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빨리, 그리고 또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역대상하가 어쩌면 깁니까? 여러분 30장 넘어가고 하니까 빨리 넘어가자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공감 못 하시는 분은 아직 일독 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일독하려고 노력을 해본 분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열왕기 관점과 역대기 관점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 관점은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 남유다의 선하고 악한 왕들, 그 스토리를 쭉 기록하면서 너희들 절대로 이 못된 놈들 따라가면 안 된다. 므낫세처럼 이렇게 악한 왕이 되어지면 심판받는다, 멸망당한다. 우리 민족이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열왕기예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 이 왕들 본받아라, 이게 열왕기거든요. 그런데 역대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을 삼았던 10절 이하에부터 내용이 열왕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만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만. 왜 역대기만 나오는가 하면,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더 맞춰보십시오. 역대상, 역대하를 누가 기록했죠? 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포로 후에 귀환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다윗 왕국의 또 언약의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그 포로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심어주려고, 신앙을 심어주려고 애쓰고 애써서 말씀을 가르쳐주려고 애쓰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스라가 기록했거든요. 에스라가 기록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너희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줄 아니? 그것은 전혀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혹독한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다 왜 자기가 그렇게 됐는지 다 이미 체험했거든요, 몸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특히 돌아온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집지을 돌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 허벌판이에요. 그 앞에서 망년자실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이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70년 동안 식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적합한 샘플 같은 시청각 자료와 같은 인물이 누군가 하면 므낫세란 말이죠. 므낫세. 왜요? 므낫세도 끌려갔다 왔잖아. 이해되십니까? 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2세들도 바벨론을 끌려갔다 왔잖아. 동병상련이잖아요. 동병상련. 너무나 여러분 적합한 그런 샘플이기 때문에 므낫세의 인생을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기에 딱 조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12절 13절 말씀.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러분, 쓰레기 같은 인간이 간구한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때요?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어때요?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다음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이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이면 당연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끝나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누라 뻗어시 있는데 여러분 바람 피우고 엉뚱한 여자하고 여러분 마약하고 그게 세상에 들통나면 양심에 찔려가지고 자살을 해야만 그게 양심적인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쓰레기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크게 겸손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색한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너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포로 후에 돌아온 이 세대들에게 떠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므낫세라고 하는 악독한 왕의 회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이 예수 믿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D키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D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여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발굽이 난 천국의 길이 살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지탄을 받고 감옥에 갔다 오고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회개하라 회복되리라.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색한 찬스를 주신 하나님,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성년주일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끊을 것은 끊고, 덮을 것은 덮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은 용서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잊어버리고 희망찬 2024년도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에 보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했어요. 참 좋은 찬양 아닙니까? 예, 이번엔 F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참 회개하는 자에게 다 같이요.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므낫세 같은 그런 인간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포로 70년에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2023년 송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에 유기성 목사님의 책 예수님의 사람, 그 책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2주 동안. 근데 그 책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제목이 회개하라 회복되리라. 예,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요, 죄를 그냥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면서 죄의 목록을 자꾸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절대로 회개는요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먼저 초청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남편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남편한테 잘못해놓고 여러분 벽 보고 여러분 후회하는 것입니까?
남편한테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돼요? 남편한테, 그 대상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내한테 잘못했으면 아내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자식한테 잘못했으면 자식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그게 올바른 여러분 사과 아니겠습니까? 와 같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 목록만 잔뜩 나열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회개의 그 자리에 초청해서 그분 앞에 죄의 목록을 나열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안 그럼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백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백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본대로 말하다. 시작. 하나님이 본대로 말하다가 자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변명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다시는 안 하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거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회개 기도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가 용서받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게 겸손이라는 단어가 12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쭉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19절에도 겸손, 23절에도 겸손, 계속 세 번 연거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겸손한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꿀 때 가장 적절한 단어는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 여러분, 겸손, 자기 부인. 시작. 겸손, 자기 부인. 겸손이 자기 부인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제가 지금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지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히 회개한다 할 때 그 겸손을 자기 부인으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비하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모교회가 120년 된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오래전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대표교회하는 장로님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발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한 이야기도 하시는데 내가 더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나는 이 사이에 끼는 뭐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더러워서 말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요, 그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저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더러워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앉아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맞습니다. 맞죠? 뭐가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우리는 또 앞으로 죄 지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놈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비하지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자기 부인은 NIBC예요. NIBC가 뭐죠?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니고 오직 주님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근데 너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서 왜 사냐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기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족해요. 난 연약합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부인의 결론은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고백인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자기 비하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죽었지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것이다. 그게 바로 겸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 오늘 성경 한번 보시면 21절 말씀 보면 거기에 므낫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자, 들어보시고요. 제가 종신신대원 시험을 칠 때 저희 때는 주관식이 있었어요. 주관식. 그런데 경쟁률이 뭐 4대1, 5대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시험 치는 것을 합격시키려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이름을 쓰시오. 그게 무슨 뭐 성경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별로 안 중요해도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거 내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황당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연상법을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막 외웠어요. 제가 어떻게 외웠는가 하면 므낫세의 아들 아몬인데 아몬이 잘 기억이 안 나니까 아몬드라고 외웠어요. 므낫세의 아들은 아몬드다. 그런데 아몬이 2년 만에 부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었거든요. 2년 만에. 그래서 아몬이 죽었다, 아몬드가 죽었다, 이것을 5글자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고 외운 거예요. 그래서 아몬드가 죽고 다이아몬드 같은 요시야 왕이 태어났다, 이렇게 막 연산법으로 막 외웠어요. 참 재밌죠? 근데 이렇게 또 외우면 참 재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한번 봐보세요. 소가 죽으면 다이소. 예, 소를 처음 만났을 때 반갑소. 과일 중에서 제일 온도가 높은 과일은 천도복숭아. 네. 야, 우리 친구들 한 사람도 안 졸고, 야, 정말 탁월해요, 우리 윤현부. 네, 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11개의 관점으로 보면요, 므낫세가 아몬보다 훨씬 악한 왕입니다.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49년 동안 만행을 저질러가지고 남유다를 완전 멸망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의 관점으로 보면 므낫세보다 아몬이 훨씬 악한 왕입니다. 이게 완전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므낫세는 회개했거든, 아몬은 회개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말했던가, 여러분, 지옥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 선지자가 오늘 이 므낫세의 11개는 없는 이 뒷부분을 삽입시켜 놓은 것은, 므낫세처럼 아무리 악하고 만행을 저지르고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2023년 송년주일에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의로사, 반듯하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모든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시며 깊은 바다 가운데 우리 죄를 빠뜨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느낌 믿지 마십시오. 감정 믿지 마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숨버리를 뽑아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세게 붙들고 마지막 주일, 이제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각오가 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